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네 번째 진복 선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먼저는 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모티브와 그 상황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찌다카입니다. 이 찌다카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째덱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인들은 의인은 마땅히 구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어디서 나왔는가? 히브리인들은 하나도 그냥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도로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근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것을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그 배고픈 자들에게 구제하기 때문에 자기도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은 잠시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는데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고 돌봐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경건이라는 걸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첫 번째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이건 세속화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히브리적 관점과 배경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일까 말씀을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세상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나만 잘 되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에게 조금도 피해 주는 거 싫어하면서 그렇다고 남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주의와 법을 또 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 그러면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뭐냐? 그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나의 의가 뭐냐면 율법 잘 지키고 옳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내 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지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의와 뭐가 다른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세상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옳은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의는 나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참혹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철학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정의가 과연 뭐냐?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즉 세상의 의는 불완전한 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의는요,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면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갈라집니다. 의로운 쪽과 불의한 쪽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음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거기에는 불의한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죄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세상의 의는요, 내가 의를 주장할수록 상대방 쪽에 누군가는 죽게 되거나 눌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의에는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즉 정의는 있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사랑은 정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하나로 되어 있지, 그것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해야 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의를 사랑으로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희생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작동되면 작동될수록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의는 옳음을 외치는데요, 그 옳음을 위해서 치러야 될 사랑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옳은 것을 말해요, 옳은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정죄와 비판과 갈등과 시비가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요, 아브라함이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어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좀 찾아봐라.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당황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하나님, 그럼 45명을 찾으면, 그래, 찾아봐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나중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6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고 성경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불심판이 내려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국은 소돔 성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지 못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회와 국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613개의 세분화된 율법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요,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자신들은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게 되고 종교적으로 더 군림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서 탈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려고 생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참된 정신이 사람을 살리고 존중받는 데 있는 것이지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율법을 오히려 두 가지로 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참된 의로움을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요, 이웃사랑을 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낍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배부르다고 하는 의미는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대로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과 같은 상태예요. 완전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세상.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상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상태, 이게 배부른 상태예요. 신약에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 미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마시면, 그 영생하게 하는 샘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내 의와 잣대로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의를 구하되 세상의 의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 하루의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번째 진복 선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 찾으시는 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은 것을 외치지만 하나님, 거기에 생명이 없고 정죄와 비판과 갈등과 시비가 가득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의가 난무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만 강조하는, 하나님의 옳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의를 위하여 치러야 될 사랑과 희생을 치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배부른 역사, 배부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에 풍족한 상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 생활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간헐적으로 등교하며 또 학교 생활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학교 생활이 복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그런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믿음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속기 일상으로 잘 복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상에 지금 뒤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잘 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